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1번째 날, 오늘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지난 20장은 아브라함 안에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약한 부분이 뭔지 드러내시는 걸 보게 됐습니다. 여전히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약함이 뭔지 솔직히 인정하고 그 약함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지 않으면 언제든 그 약함이 우리를 찌르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걸 보게 됐죠.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 더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걸 다시 일깨워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어지는 21장에 드디어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이 100살에 아들 이삭을 품에 안게 되는 거죠. 이삭을 품에 안기 전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신앙의 수업을 20장에서 해주신 겁니다. 이어지는 21장은 세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드디어 아브라함이 꿈에 그리던 아들 이삭을 100살에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웃음을 터뜨렸던 이야기를 진짜 모든 사람의 기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아브라함 집안에 일어난 분란인데요. 본처 사라에게서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는 건 이제 첩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뭔가 변화가 생긴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불안한 상황인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는 일까지 생깁니다. 원래 하갈과 이스마엘을 눈엣 가시로 여겼던 사라가 이참에 그 모자를 집에서 쫓아내도록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말이 맞다고 이야기해 주시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 또 다른 민족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 이야기는 지난 20장에서 사라를 후궁으로 데려갔다가 하나님께 혼이 나서 다시 돌려보낸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간에 서로 잘 지내자는 언약을 맺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간 일을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이 항의하고 다시 그 우물을 되찾게 되는 것으로 21장은 마무리됩니다. 자, 그럼 21장의 첫 번째 이야기는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 나이 100살에 얻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미리 해피엔딩을 오늘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이 무엇을 따라 행하신 건지 1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지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걸 어기는 적도 없으시고요. 상황에 따라 갑자기 미루거나 변경하자고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절도 보세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사라가 아들을 낳은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어 가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일들이 이어지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드디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 저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겨도 무조건 감사부터 해요. 그러면 그때는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 보면 결국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이해되지 않는 일이 생겨도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순종부터 합니다. 그것도 나중에 보면 결국 다 저에게 좋은 일이 되더라고요. 단순한 간증인데요.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6절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을 주신다는 믿음. 지금은 눈물이 나고 억울하고 슬프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몰라도 그 끝에는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로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결말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끝이 해피엔딩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프다고 오늘을 징징대다가 마지막에만 웃는 사람이 아니고요. 마지막에 웃을 걸 아니까 오늘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프고 억울해도 오늘부터도 웃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게 결말을 아는 사람 아닌가 싶은 겁니다. 그게 해피엔딩을 미리 사는 사람들이 오늘을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마지막에만 웃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웃으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는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삭이 자라면서 젖을 뗄 나이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자란 걸 감사하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집에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면서 놀리는 걸 사라가 보게 됩니다. 가뜩이나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았던 사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지금도 이런데 앞으로 이스마엘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복형이긴 하지만 형이라는 이유로 이삭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험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한 집에 있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쫓아내라고 남편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고민이 되죠.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사라의 말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건 인간적인 정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자꾸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면 더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 때문에 끊어내야 할 나쁜 습관을 끊지 못하면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얻을 이익이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은 이삭입니다. 사라의 말대로 한 집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컸다면 가인과 아벨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결단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지도자는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거든요. 최악의 지도자는요,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고민만 하고 아무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민을 멈추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뒤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돌보시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살면서 크고 작은 선택 앞에 서게 되는데 영적인 문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판단이 서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믿음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이야기는 그랄의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서로 잘 지내기로 약속을 맺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호칭이 의미심장한데요. 22절을 보세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아닌가요? 만약 누가 여러분과 저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다고 이야기한다면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요. 그만큼 영광스러운 칭찬은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칭찬만 듣고 우쭐해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제안을 듣고 일전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아간 일들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정말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물들 앞에서 서로 맹세하여 언약을 세우는데요. 30절과 3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지금 세상의 왕은 아비멜렉인데요. 도리어 아브라함이 양 7마리를 건네는 겁니다. 오히려 29절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니 왜 나한테 양을 주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자 이 우물이 더 이상 누구 거냐고 싸우지 말고 나 아브라함의 것이라는 증표로 내가 값을 치르겠다고,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특별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건축업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은 좋은 마음으로 교회 건축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값을 안 쳐준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건 아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그런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정직해야 하고 일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대가를 마땅히 지불해야 할 일이 있으면 떳떳하게 치러야 하는데 절대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물건값을 깎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기꺼이 자기 것을 먼저 내줄 줄 아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오히려 손해를 볼 줄도 아는 사람이고요. 내 것을 얻기 위해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라는 것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듣고는 싶은데 자기 것을 먼저 내어주지도 않고요. 자기는 절대 손해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요.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할 대가도 치르지 않고 상대방의 것만 얻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것을 먼저 내어줄 줄 아는 사람.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남에게 달라고 손만 벌리는 게 아니라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과연 우리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의 끝이 해피엔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을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실 각자의 해피엔딩이 뭘지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오늘을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지만 세상적인 고민으로 여러분이 결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여러분을 주저하게 만드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나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사람들이 알게 됐을 때 내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람, 기꺼이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삶의 끝에서 우리를 웃게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비록 지금은 상상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해피엔딩을 실제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내일을 고통과 아픔 속에 살면서 마지막에만 웃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끝이 해피엔딩임을 알기에 오늘부터 웃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이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기에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선택 앞에서 세상적인 이유로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선택 이후의 삶은
과감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때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먼저 내어줄 줄 아는 삶,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알기에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다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